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레아의 화판채를 빼앗은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레아와 라헬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판채라는 것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레아는 과감하게 화판채를 포기하고 신랑이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라헬은 화판채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즉 신랑을 포기하고 라헬은 화판채를 선택한 것이죠. 언니는 신랑을 선택하고 동생은 신랑을 포기하고 화판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라헬은 이 육적인 화판채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자신은 얼마든지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라헬 자신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라헬은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판채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화판채를 포기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죠.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디나라는 세 자녀를 주십니다. 자, 레아는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앙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신도 태의문이 닫혀서 여러분 화판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신랑인 야곱만 있으면 된다고 레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언니 레아의 영적인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화판채를 끌어안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가 그것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있으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레아처럼 화판채를 포기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레아가 아이를 3명을 낳은 것처럼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자, 그럼 이제는 라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헬은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예표해요. 이 라헬 신앙이. 라헬은 화판채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죠.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는 동안 그래서 라헬은 많은 고통 중에 그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레아가 이 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만약에 연년생으로 낳았다면 한 3년 정도 걸렸겠죠. 그러나 만약에 2년 터울로 낳았다면, 새 아이를 낳았다면 한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화판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라헬은 전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라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라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30장 15절에 보면은, 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화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자, 라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라헬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지 못하느냐고 화내고 따지고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졌죠. 여러분, 라헬의 시선은 신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언니 레아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언니 레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신랑이 있어도 이 라헬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라헬과 같은 사람들. 현재 교회에서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불평, 불만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악평하고 그런 입술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라헬은 신랑 탓으로 돌립니다. 전혀 자기 잘못이 없어요. 다 야곱 탓이에요. 신랑 야곱. 그러니 신랑이 어떻겠어요? 그런 라헬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신랑 야곱이 라헬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라헬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요? 레아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화판채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신랑이 떠난 사이에 이 화판채를 통하여 라헬이 이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화판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화판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도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도드는 사랑하는 자, 연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어근은 보면은 흐트러뜨리다, 뒤흔들다, 뒤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자, 라헬은 신랑 대신에 화판채를 선택하죠. 화판채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아들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만의 그런 착각, 그런 환상에 빠졌던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생각하지 않고 이 도구에만 마음을 쏟아부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었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온갖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불만이 있었는데 어때요? 레아가 자녀를 낳고 나자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짜증, 불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자, 그러나 라헬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라헬이 깨닫게 돼요.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신랑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라헬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 포기하고 또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 신앙을 여러분 포기하고 온갖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면, 이 돈을 버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이루면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져보면 어때요? 물론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정작 가져보면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진들 마음이 뒤죽박죽, 참된 평안이 없어요. 불평 불만이 또 생기고 짜증나고 시기 질투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 가운데, 뒤죽박죽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영혼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 더 고통스러운 것만 나에게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화판채를 통하여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신랑 야곱이 없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마음에서 시기 질투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이 화판채는 세상적인 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효력이 있었어요. 또 사랑이 식은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우리는 라헬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라헬은 신랑을 포기하고 이 화판채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 이 화판채를 통해서 라헬이 회개의 삶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신랑을 간절히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화판채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화판채를 육적인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 이 화판채가 식었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기라는 말씀의 의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초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과 사귀어 놓으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자, 현재 라헬은 육적인 화판채를 가지고 왔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것들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라헬이 회개하고 있음을 예표하는 의미예요. 이 화판체의 재물이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사귐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라헬과 같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육적인 화판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높이는 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신부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부의 준비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곧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부터는 종이라 내가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신부는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가까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라헬은 야곱이 떠난 다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레아는 밤마다 어때요? 야곱과 함께 정말 즐거운 나날들, 세상적으로 깨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것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겨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 라헬의 삶이. 하지만 라헬은 자신의 화판체를 가지고 이제 마음의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서 다시 신랑을 모시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이 라헬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 잊지 않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라헬은 화판체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화판체를 통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에요. 자, 신랑이 떠난 후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이 라헬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자신만 높였던 삶을 이제 신랑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마음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또 신랑이 라헬을 버리지 않고 다시 생각이 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라헬의 마음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기억하시고 신랑 야곱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라헬은 절대로 아들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엔 어때요? 단번에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합판체를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신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 인생 수업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라헬의 회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낳지 못한 그 라헬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로 하여금 즉시로 임신하게 해주시죠. 이것은 떠났던 신랑 야곱이 돌아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라헬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라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즉시로 임신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라헬이 소원했던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라헬이 기뻤을까요? 자신이 평생 원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내 부끄러움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르파, 부끄러움, 모욕거리, 치욕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하라프라는 이 히브리 단어 겨울을 지내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다, 정혼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여러분, 라헬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수치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라헬은 부끄럽고 모욕적이며 모든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때 라헬은 화판체를 통해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라헬이 신랑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정말 차디찬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라헬이 깨닫고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직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혼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신랑이 없지만 이미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없는 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이 합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을 보냈더니 어때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이 라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라헬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적인 화판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화판체라는 도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도구를 가지고 신랑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라헬이 그 시간을 활용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나에게 신랑이 없어서 혹독한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신랑이 떠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육신의 신앙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헬이 신랑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로 인한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안식도 없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없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자녀를 주심으로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열등감, 비교의식,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여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어 나의 모든 수치들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